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떡인가 말씀인가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떡이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답은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그 탤런트 김혜자 씨, 중견 여배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벌써 70대이시던데요. 자기가 최근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너무 좋았고 너무 멋졌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어서 저도 주문해서 좀 읽어봤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띄워봐 주시죠. 예수라는 제목의 책인데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사진도 있는데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시죠? 저분이 현재 96세이십니다. 이분이 철학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지성을 대표하는 분인데 제목이 예수인 것처럼 성경 내용이 책 내용이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사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 사복음서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간중간, 즉 행간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숨겨진 사건들과 또 표현 안 된 예수님의 어떤 느낌과 감정과 갈등과 제자들이 겪었을 법한 그런 어떤 충격과 고민들을 소상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김영석 교수님의 21세기 최고 지성인의 시각으로 그때를 조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나 우리가 읽어도 현대적인 언어로, 현대적인 어떤 감각으로 잘 익혀지는, 이해가 되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밌게 잘 읽었고요.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맨 뒤쪽에 일종의 첨가 내용, 추신처럼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 사실은 본 내용보다 여기에 막판에 더 은혜를, 도전을 받았어요. 한번 제가 그 앞부분을 그대로 이 김영석 교수님의 어투로 다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 나는 80여 년을 책과 더불어 살았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은 모두가 대단한 독서 국가였다. 그러나 문의 부흥을 출발시켰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독서 국가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 국가 중에서는 제2선에 머물고 있다. 러시아는 근대화에 뒤처지면서 독서의 후진국이 되었다. 독서의 결핍이 후진사의 요인이 되었다.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대단한 독서 국가이다. 그 결과로 지금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 국가로 성장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독서 부흥의 시기를 갖지 못했다. 책을 읽는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보았지만 컴퓨터와 휴대폰 그리고 영상 문화가 등단하면서 정신적 고전은 외면당하고 있다. 크게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 정신적 영양 부족이 우리 민족의 돌이킬 수 없는 상흔으로 오래 남을 것 같다. 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얻고 있다. 그러나 정신과 인간적 영양은 턱없이 모자란 사회에 살고 있다. 제 표현이 아니라서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걸로 압니다. 조금 더 이 교수님의 요지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삶의 목적, 삶의 가치를 오로지 경제적 가치, 즉 돈에만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가치, 어떤 정신,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는 소홀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 발전도 좋은데 이 인간적 가치, 정신적 가치 추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국가 발전, 진정한 경제 발전은 인간적,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먼저 추구해야 그게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를
예를 들으셨는데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군사력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죠. 윤리가 무너지고 멘탈, 정신적인 가치가 무너지면서 로마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 발전, 돈, 이거를 앞세우고 자꾸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은 한계에 다다르고 결국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건강한 국민이라면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대표로 두 권을 예를 들었어요. 한 권이 뭐냐면 노노예요.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저도 거기서 찔렸는데, 목사님들이, 성직자들이 노노는 유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노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도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성경 정도는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분이 책을, 이 예수라는 책을 쓴 이유가, 거기 계속 띄워주세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그런데 이 너무 양이 많다는 거죠. 안 믿는 분이 이거 읽기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분도 최소한 창세기와 이 사복음서 정도는 꼭 읽어야 되는데, 노노처럼 창세기는 그럭저럭 읽을 만한데 사복음서는 그냥 읽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성경 중에 사복음서 정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도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써보자. 그래서 교수님이 예수라는 책을 썼다라는 거죠. 고등학생 정도면, 혹은 대학 1, 2학년생 정도면 안 믿는 분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를 썼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제 수준인가 봐요. 그런 이유로, 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 그런 이유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책을 넘기셔도 되고, 최소한 여기 계신 우리들은 안 믿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책만 읽고 만족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원문, 이 성경 그 원어는 아니더라도 성경 본문은, 신구약 66권은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영원한 종말과 그 이후의 세계까지 역사가 일관되게 서술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시는지,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과 그 지혜와 그 권능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꼭 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힘들게 다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9세대, 처음부터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던 9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이제 신세대만이 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이적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잘 몰라요. 또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떤 율법과 어떤 계명의 말씀들을 조목조목 주셨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앉혀놓고 그 사건들과 그 말씀들을 소상하게 설명해 준 내용을 기록한 책이 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세대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몇 가지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그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말 기억하라의 의미는 단순히 그때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메모리해라 그런 의미보다는 그때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역사로부터 과거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의미의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요 그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려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그 과거로부터 배워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요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제가 질문을 너무 쉽게 드려가지고 떡인가 말씀인가, 정확하게 떡이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답은 뭐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3분은 양호하시네요. 2분은 답을 못하더라고. 양심에 찔렸나 봐요. 말씀이 먼저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다만 이 기억하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찾아가는 과정을 늘 하던 대로 3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만나의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나 사건. 오늘 본문에서 3절을 좀 봐보시죠.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은 아침마다 해야 될 일이 진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오는 곳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만 나가도 됐습니다. 5 식구면 한 명 나가서 다 5인분을 거둬와요. 그리고 다만 조건이 있는데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아침에만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만약에 다음날 아침 두고 먹겠다 하고 몽땅 거둬와서 두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하루 딱 먹을 치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하나 조건은 뭐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걷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틀치를 걷어와서 다음날 아침 안식일 날 아침에 먹어도 이게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배만 드려라.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은 이 3절 말씀에처럼 3절 다시 띄워줘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표현이 이렇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인들도 모르고 조상들도 듣도 보도 경험하지도 못한 이런 만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자연 질서에서 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야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앞으로도 없는 오직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모르고 조상들도 모르던 이 만나를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이 말은 그 3절 하반절에 이제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는요 더 이상 이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라 하시는 게 뭐냐? 그냥 그 사건만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아니라 메시지를 들으라는 건데 그것은 떡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떡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갈등이라도 해주면 고맙지. 세상 사람들은 갈등하지도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떡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저께 우리 유진이 돌이어가지고 부목사님이 갔다가 오시면서 그 돌떡 기념으로 주잖아요. 그거를 하필 여기 준비하고 있는데 그 떡을 나한테 갖다 줬어요. 하필 그 시간에. 근데 마침 저도 시장에서 촐촐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유혹이 와. 그래, 잘 왔다 그러고 가서 먹으려고 하다가 떡이냐 말씀이냐 하잖아요. 못 먹었어요. 3번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못 먹고 밤에 집에 식탁에 갖다 올려놨어요. 오늘 이제 이 3부 예배 끝나면 가서 먹을 거예요. 2부 예배 마치고 가서 보니까 벌써 애들이 3분의 1을 먹었어. 아니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 먹고. 그래도 이거 먹지 마. 내가 먹을 거야. 떡이냐 말씀이냐. 떡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냐 이거죠. 설교 준비하면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런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갑니다. 가는데 요 문제, 저희 집에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거 합격하면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 사업이 잘 되면 가겠습니다. 가서 목사님 목회 헌금 많이 해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목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헌금도 하나님이 다 재정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는요, 그렇게 떡을 먼저 하는 그런 자세를 좀 내려놓고 말씀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는 자세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실 그 신앙, 말씀이 먼저 들어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삶의 스타일이 새로워지면요, 사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거기서 길이 열리고 새로운 축복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제일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더 교활한 목소리로 했을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히히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저는 어제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사이에 그랬을 뿐인데 예수님은 40일 줄이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능력으로 치면 돌들로 떡덩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기왕이면 커다랗게 만드실 거죠. 제일 맛있는 최고급 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호텔에, 최고급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빵을 그것보다 더 멋지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으셔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먼저다. 돈, 떡, 먹는 거,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만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요, 만자가 없으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요, 우리는 다 굶어야 돼요. 그러나 많이 들어감으로써 우선순위에서 뒤일 뿐이지 음식도 잘 먹으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징계와 같은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자, 저를 보시죠. 광야의 40년의 생활은 징계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솥단지에 고기 삶아서 먹던 그 생활에서 끌어내셔서 광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징계하시나 싶을 정도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 고난, 징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오늘 본문 2절의 하반절에 있어요. 2절 하반절에 제가 2절을 다 읽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까 기억하라의 의미를 말했죠. 그 이유는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시험하신다라는 의미가 안 좋은 쪽으로 시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몰아가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겸손해야, 마음을 낮춰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또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지난 금요일 날 중앙일보에 이렇게 한 전면에 기사가 이렇게 난 것을 재미있게 봤는데요. 니어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의 이사장 정덕구 박사의 인터뷰 내용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현재는 북경대, 서울대에서 이렇게 후학들을 양성하는 중국 경제 전문가시더라고요. 이분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지금 위태롭답니다. 외부적으로는 지금 세계 금융 큰 손들이 중국의 위안화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큰 손이라고 하는 분인데 중국을 공격하겠다 대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중국 경제가 또 지금 위태로운 이유가 뭐냐면 성장하면서 투자를 그냥 좀 무리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 불균형의 투자와 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화학공업 쪽에 과잉 중복 투자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세워진 공장과 기업들이 과잉돼 있다 보니까 또 게다가 세계 소비는 줄어들어서 이 공장들이 다 문 닫게 생겨요. 공장이 문 닫으면 수많은 실업자 생기고 경제에 구멍이 크게 나고 중국 정권 자체가 위태로울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해지면요. 그런데 이 정덕구 전 장관의 평가가 뭐냐면, 그런데 이런 지금 내후 외환의 중국 정부의 위기에 대해서, 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시장의 어려운 상황들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잘 막아낼 수 있고 잘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너무 자신만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 눈에 확 들어온 표현이었는데,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공산당은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중국 안에서 볼 때 공산당 정부는 스스로 자기들은 전지전능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가 내용이었는데요. 너무 자신하지 말라는 게 내용인데, 제가 영적으로 이 부분을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옆에서 말을 해줘도 듣지 않고 우리는 괜찮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그런 오만함이 어디서 왔느냐? 지난 25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동안 7% 아래로 떨어진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내내 계속 잘 나갔던 거예요. 계속 잘 나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야, 우리는 괜찮아라고 하는 교만해진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은요 겸손하고 싶어도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광야, 징계를 맞는 것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지요.
겸손해야지 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실감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늦게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결승전이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보셨어요 혹시요? 네. 한국도 아주 파죽지세로 잘해서 올라왔고 일본도 아주 잘해서 올라왔어요. 또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일본하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늦게 설교 준비를 마치고 12시 넘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잠깐 그걸 열어봤어요. 한참 전반전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잘해요? 우리나라 팀은 패스나 이런 공격이 완전히 유럽 축구가 돼버렸어요. 원터치로 패스 하면서 벌써 골대 앞으로 가요. 근데 일본 선수들이 공격해 오면요 벌써 한 두세 번 패스하면은 우리나라 수비들이 차단해가지고 또 공을 가로채요. 압도적이더라고요 경기가. 그러면서 벌써 한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기겠더라고. 그리고 감독이 신태용 감독인데요, 젊은 분인데 별명이 곰 같은 여우야. 아주 이 머리가 비상하고 오만 생각을 전술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경기 전에 자기가 인터뷰했어요. 일본전은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준비한 모든 전술 중에 최고의 전술을 가지고 간다. 이긴다.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도 그 예선전을 쭉 치러 오면서 선취골을 넣으면 반드시 그 경기를 이겼거든요. 근데 한국이 선취골을 넣었으니까 좋다. 그리고 이제 끄고 씻고 자기 전에 얼른 다시 열어봤어요. 스마트폰으로. 그랬더니 후반전이 이제 막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또 한 골을 넣었어요. 2대0. 할렐루야. 그러고는 기분 좋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잘 자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열어봤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몇 대 0으로 이길까? 이 게임이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충격. 2대 3으로 역전패했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놀랐어요. 근데 신태용 감독이 또 이제 끝나고 인터뷰한 게 떴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의 방심이라 할지라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대. 그럼 뭐에 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본 올림픽 경기에는 나갈 수는 있는데요. 또 여기에 제가 혼자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이 대단하다. 전반전을 보신 분이면 저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본이요, 아니 한국이요, 진짜 압도적이었다니까. 이거는 뒤집어질 수 없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 일본 감독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패스는 안 되지, 공은 안 들어가지, 벌써 2골 먹었지, 시간은 가지요. 그럼 초조하거든요. 그러면 당황하고 더 안 풀리는데 그 후반전의 뒷부분에서 내리 3골을 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무리하게 거기다 대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요 독소 국가라는 거예요. 아니 꼭 거기까지 안 가도 최소한 이 일본 선수들과 감독들의 멘탈이 보통이 아니다. 이 정신력, 어떤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스스로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넘어서면서 골을 내리 3골을 넣을 수 있었어요. 열심히 그냥 운동만 하고 그냥 그것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읽고 정신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낮추고 그러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위기의 때에 나오는 거예요.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연단과 당금질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은 광야의 그런,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요, 기왕 국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부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국가 땅도 없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난민처럼 살았습니다. 늘 금덩이 현금 가지고 살았어요. 왜?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에 독립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자리를 잡고 살면서 IS, 저 테러 국가 IS가 제일 무서워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 고난과 연단과 징계를 받는 시간들을 지내고 나니까 이제는 단단한 거예요. 아주 그 무기나 그들의 정신력은요 대단합니다. 과학, 지금 전 세계 돈 유대인들이 다 움직이죠. 전 세계의 무기들도요 다 유대인들이 조절합니다. 노벨상 다 가져가죠.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가져가죠. 미국의 모든 학계, 그런 그 정계를요 다 주관하는 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왜요? 그 2000년의 힘든 광야의 징계 세월을 지내고 나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징계와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잘 견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그때를 활용해서 낮추시면서 말씀을 축축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책임져 주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본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세월을 했지만 옷을 몇 벌 못 가져왔어요. 그런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또 발을 늘 다녀야 되는 광야에 딛고 다니는 발이었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 알아서 해라, 무관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요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표현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29, 30절 제가 읽어드려 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 너희는과 세상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백성들은 그래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 그러나 너희는, 여기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지금 대입하면 우리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인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뭐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냐면, 먼저 떡 먼저 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동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후에도 더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선비정신 좀 들어보셨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선비들의 글 공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도 어려서 혹은 학교에서 그냥 어렴풋이 들은 풍월이 뭐냐면, 조선시대 선비들은 게으르고 앉아서 백수한량처럼 책만 보고 일도 하지 않고, 비가 오면 비가 와도 뛰지도 않고, 집에 일이 있는데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런 참 쓸데없는 불필요한 존재인 것으로 저도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좀 자세히 보고 내용을 보고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선비정신, 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조선시대에 그래도 일본을 막았던 힘이요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좀 더 읽었었어요. 예를 들면 조선의 왕조들 중에서 제일 책을 많이 읽고 제일 책 읽기를 장려한 왕이요 세종대왕입니다. 만약에 선비정신이 잘못된 거라면 세종대왕 시대가 제일 못 살아야 되잖아요. 세종대왕 시대에 제일 망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그 10,000원짜리에 세종대왕이 늘 우리 보고 웃고 계시잖아요. 나 잡아봐 하면서 웃고 계시잖아요. 그 세종대왕 당신도 그렇게 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몸이 아플 정도로 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신하들, 전국의 선비들을 그 경연이라고 하는 그 와서 글을 갖고 토론하고 글 쓰는 이런 거를요 수도 없이 제일 많이 했어요. 거의 50배 100배나 많이 했어요. 다른 왕들보다. 그러면 못 살아야 되는데요 제일 잘 살았대요. 그때 훈민정음 창제했잖아요. 훈민정음, 우리 한글은요 입모양 이거를 응용을 하고 그리고 동양의 철학을 원리를 응용을 해서 이 한글을 만든 거예요. 이게 보통 글이 아닙니다. 그때 치국이 그때 만들었어요. 별들을 관측할 수 있는 무식해 혼천의 천체 관측기구 혼천의 만들었어요. 해시계, 물시계, 자경루라고 하는 물시계 다 그때 만들었어요. 수많은 불필요한 제도들 정비하고요 백성들을 잘 살 수 있게 했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책 읽기에서 나왔어요. 궁리한다고 하죠. 궁리.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백성들이 원하는 그 떡, 그게요 글 공부에서 나왔다고요. 근데 저도 어려서 잘못 선비정신이 참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책보다 인문학의 최고의 인문학 교재가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급하게 읽을 거는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그냥 1년에 한 번만 읽으면 돼. 여보세요? 1년에 일독만 하시면 된다고요. 많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3장 정도씩만 천천히 읽으시면 3장 읽으시는데 한 10분, 20분 됩니다. 15분, 20분 정도면 충분히 3장 읽으실 수, 천천히 꾸준히 그렇게 읽으시면요 1년에 1독 하실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교회에서 또 중요한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의 기반 위에 서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애가 넘어지면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좀 털어주고 아이고 다쳤냐 약 발라주면 돼요. 그러나 집안에서 어른이 넘어지면요 집안 전체가 넘어갑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직분을 맡고 있고 여러 일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요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시험 보고 누가 그 시험 드는 말을 하면 넘어지면은요 자기만 넘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같이 잡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냥 1년에 1독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할게요. 두 손 모아 부탁하겠습니다. 1독만 하세요. 평생 제일 좋기는 100독 하시면 더없이 좋습니다. 1년에 1독 하면 청년들은 최소한 120살은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1절과 6절에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1절에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예, 정말로 떡을, 좋은 떡, 최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먼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